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복의 근은 아버지께서 복을 주고 싶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가 못돼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릇을 다시 고쳐 만들렸고 복의 근원으로 다시 찾아오셨나이다. 우리의 체질이 선악과로 다 망가져 깨어졌지만은 주님이 새일의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여 당신의 육체와 똑같이 변화체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영원히 담아서 간직하고 할렐루야로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게 되었나이다. 오늘 미가에게 주신 말씀 읽어 드릴 때에 아버지 본문의 뜻을 바로 깨닫고 오해 없이 감사해 갈 수 있는 야곱의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입니다.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렸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7장은 이제 결론장인데요. 8장 있어요? 없어요. 7장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은 솔로몬 성전이 모수게 생겼어요. 바람이 났어요. 차돌도 바람 듭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차돌도 바람 들어요. 그래서 설악산에서 굴러온 차돌이 인천에 가면 다 모래가 되어버려요. 굴러. 그렇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브라함 때는 거룩한 복된 후손이 됐어요. 자손들이요. 근데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부서지고 그래서 BC 606년부터는 하나님이 잘라버렸어요. 바벨론에다가 70년 썩어라. 이 죄인들은 썩어버리라. 그래서 거기서 다시 태어난 사명자가 수르바벨 단체가 한 4만 9천 명 돌아왔어요. 에스라 2장 3장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리 깨끗한 걸 원해도 선악과가 들어와서 계속 썩어 빠지고 망가지는데 법을 7번 바꿨다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시간표를 정해놨다. 만대를 정했는데 정한 대로 행할 것이 누가 맡겠노? 나는 내대로 할 것이다. 당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막을 수 없어요. 이사야 7장 아하스가 뭐라 했어요? 당신 아람 에브라임이 치러 왔으니 징조를 구하시오. 안 구합니다. 나는 내 방법대로 성전에 금을 묶어서 아수로 보내면 금방 우리 원수를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보냈더니 아람 나라 느신의 목을 잘라버렸다고요.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하는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렇게 했어요? 니는 네 방법도 있나? 근데 그건 안 될 끼인데 내 방법도 하지.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놓으면은 너희 원수 두 나라는 아수르가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아하스의 임시적인 임시 방법은 원수를 이겼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한국 원수가 망하고 구약 원수도 망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영적 유다의 삶이기 때문에 바로 미가서가 우리나라 일어날 역사요. 예? 그러면 5장에서 베들레헴에 주님이 태어났어요. 뭐 하려고? 유다나라 원수 없이 징조로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2700년 역사지만은요, 예수 한 분으로 이루시는데 그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란 말이죠. 저 붙었죠. 근데 마귀는 아담을 공격합니다. 첫째 아담도 공격에 쓰러졌고 둘째 아담은 공격을 이겼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또 계시록 19장 또 승리하시고 그러니 예수님 건세로 승리했지 우리는 건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7장의 제목이요. 따라합시다.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 이거 닭 잡을 때 뭘로 잡아요? 응? 닭. 칼로 목을 따잖아요. 그래. 목을 딸락하면 참, 아깝기도 하고 좀 애처롭기도 하고 닭이 불쌍해서, 여자는 못해요. 남자가 닭의 모간지를 딱 틀어가지고 날개 속에 딱 꽂고 있으면 이제 닭이 타타타타 하면요. 한 10분 있어야 죽어요. 그래서 이제 칼로 목을 따서 피를 빼고. 근데 요즘 닭집에 가면요. 안 그럽니다. 산 닭을 목을 칵 찔러서 통에 집어넣으면 통이 돌아가면 그만 털이 다 뽑히고 그래 잡아요. 닭도살하는 방법이 그래요. 그 용 잡을 때, 용 잡을 때 무슨 칼로 용을 잡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칼이요? 예? 세상 창이요? 세상의 권총이요? 세상의 대표요? 그러면 원자탕이요? 용을 뭘로 잡느냐? 말씀의 총으로. 그 말씀을 먹여가지고 그 말씀을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게 말세의 종인데 파수꾼이요. 파수꾼은 자기 말을 버려야 돼요. 자기 지식도 생각도 다 버리고 오직 그 주인의 말만 들어야 돼. 주인이 시킨 대로 한 것이 참 파수꾼이요. 여러분 예수님 보낸 파수꾼이 돼야 되겠죠? 그래 파수꾼 학교 입학했습니다. 몇 학년이요? 4학년. 하나님이 우리를 말세의 종으로 쓰려고 택했는데요. 하나님도 걱정거리야. 어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찌끄러기를 모아놓고 종으로 쓰려고 하니 하나님이 참 무소불능하지 걱정 없지. 사람 같으면 전부 태학이라. 그러면 다 돌아갈 사람들이요. 불합격. 근데 하나님은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고 약속했어요. 니는 나를 버려도 난 안 버린다. 니는 나를 싫어서 버렸지. 나는 너를 보기 좋다. 사랑스럽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지명에 불렀대요. 1절서 4절까지가요. 파수꾼이 되려면요. 먼저 훈련받아야 되는데요. 지도자가 부패돼가지고 참종들이 시련이 와요. 언제든지 가짜가 문제요. 그 가짜가 진짜를 괴롭힌다니까요. 지금 KNCC 가짜요. WCC 가짜요. 저들이 아무리 진짜라 해도 성경은 가짜라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밖에 신이 없어요. 절대로 신이 둘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근데 신이 여럿이라 한 건 가짜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은 다 원론으로 가고 있다니까. 그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담이 뱀 따라갔어요. 알파요. 오메가도 또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걸 잡아오는 것이 구원이라요.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와요. 그걸 그냥 말로 하면 되겠어요? 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막 뜨겁고, 막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줘가지고,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와서 또 딴소리 합니다. 딴소리. 응? 그 인간은 참 패역해요. 급하면 예의하고, 안 급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맞아야 되겠죠? 예? 나 자신부터. 나도 많이 맞았지만은, 많이 맞아야 돼요. 하여튼 명태 패트지 펴야 된다니까요. 바싹 부서지게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천국 생활이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또 뭐요? 최고 영광이라. 그것도 옛날에 불렀는데, 이젠 다 까먹었어요.
근데 세상의 끝이 날아가니까요, 참 병신 같은 목사가 나와서 병신 소리 합니다. 이건 뭐 주간이요, 뭐요? 전면 광고인데 중앙일보에 또, 아유, 큰 신문에 났네. 이거 하나 내려면 5천만 원은 들어야 되는데, 광고비가, 이거요? 이게 한 목사야? 한 시간 나빠. 그 한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무슨 한시야? 한양 한시야? 이 목사가 미쳤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래. 내가 한마디로 딱 막을 테니까요. 히브리 9장 찾아요.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한마디로 입을 틀어막아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부활이 안식이지 토요일 저주가 안식일이냐 이 말이요. 예? 여러분 히브리서가 바울이 성령 받고 썼지요. 예? 그 성령이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요. 히브리 몇 장 찾았겠어요? 9장. 찾았어요? 히브리는 바울이가 썼는데요. 주후 68년경에 썼어요. 그래 그때 바울 시대도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어요. 언제까지? 460년까지 AD. 9장 찾았어요? 그러면은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봐요. 자, 사도들이 가는 길에도 율법과 은혜가 대립이 되는 거예요. 자, 첫 언약은 모세 율법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게 강야교회입니다. 법궤인데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가 진설병이 있으니 예수의 모델입니다. 상징입니다. 이는 성소라. 구약 성소입니다.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이 옛 언약인데 올드 테스트멘트 구약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그러면 마태복음부터는 뉴 테스트멘트 신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둘로 됐어요. 옛날 거 새로운 거 구약 신약. 예? 그 합해가지고 3927이란 말이죠. 그 구약은 뭐요? 신약의 그림자요. 사진. 2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이클라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예수란 말이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피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서랍인데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구약의 1500년 동안은 첫 장막에 들어가서 양 잡고 양의 피, 비둘기 피, 염소 피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예를 행하고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둘째 장막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더 가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큰 항소를 잡아서 양푼에 피를 목을 따서 피를 담아서 들어가서 뿌리는 거예요. 12지파의 모든 백성의 죄를 1년 동안 짓는 죄를 7월 10일 하루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진짜 누굴까? 항소일까? 예수일까? 예? 다 대답을 못하셔. 구약은 항소, 신약은 예수. 그 예수님이 무슨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요. 그 구약은 뭐요? 아론이요. 레위 지파인데.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가 바뀌었어. 그게 뭘 안 하냐? 율법은 끝났다. 레위 지파는 입 닫아라. 유다 지파가 입 연다 그 말이요. 알았어요? 이 한마디 해도 벌써 안식일이 바뀌어진 거예요. 모세 율법 안식일 토요일 맞아요. 예수의 창조 안식일이 토요일 맞아요. 근데 할례는 8일 날 받아야 돼. 뭘 보든지 다 율법에서 은혜로 왔는데 왜 지금 율법으로 가져가느냐? 귀신 들려가지고. 예? 어떤 목사 귀신 들렸어요? 한 목사. 어? 또 보세요. 7절에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럼 히브리 9장 21절에 따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직 예수가 안 왔어. 예수는 율법은 누구까지나? 세리왕까지야. 세리왕이가 예수님과 6개월 차이인데 예수님은 세리왕 뒤에 있고 세리왕 앞에서 내 뒤에 예수가 오셨다. 마태 3장 했죠? 그래. 이 장막은 9절, 이 장막이 첫 장막, 모세 강야 교회, 율법, 모세 율법 강야 양의 피로 하던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비유가 뭐요? 비유! 비슷한 거. 비슷해. 똑같아. 근데 비슷해. 그 그림자는 사진. 여기 사진 있어요? 사진 누구 닮았어? 날 닮았지. 그러면은 구약은 누구 닮았어? 예수 닮았지. 예수가 구약을 줬으니. 그런데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양의 피로, 염소 피로, 비둘기 피로, 밀가루 전병으로 여러분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양 잡았다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양의 피로는 성령이 안 내려. 그래서 모세 때는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돌멩이야.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어. 하나님 백성, 모세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도 이방과 똑같아요. 혜택이 없었어요. 언제 혜택이느냐? 오순절 성령이 와서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도 율법 지켜서도 예수 피 성신 없으면요 독사 새끼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고 성신 받으면 하나님 자녀 건세 받아요. 여러분 다 그랬죠? 여러분 과거에 당군 자손이죠? 응? 누구 자손이야? 곰 새끼야? 그러면 호랑이 새끼야? 한웅기가 연애했다면 그 당군이 태어났다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창피스럽게 우리가 곰 새끼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말 역사가들이 해기망측한 일을 합니다. 또 원숭이가 또 사람 됐대. 그럼 내가 원숭이 새끼란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율법이 뭐냐? 율법은 비유라. 예? 비유. 그런데 10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왜 예배를 주일날 드려야 되느냐? 왜 예배를 대예배를 부활하신 일요일날 드려야 되느냐? 그 말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가 2000년 전에 AD 68년 했는데 그 말이 그 당시는 안 먹혔어. 그래서 언제 먹혔느냐? 364년에 로마 정부가 뒤집어 버렸어. 강제로.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정말 비밀, 엄청 큰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요. 자, 10절 읽고 말씀드릴게. 자, 이런 것은 무슨 뜻이냐? 1절서 9절까지는 알았어요? 따라요. 이런 것은, 저런 것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이런 거, 1절부터 말한 거, 첫 장막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 답이요. 뭐 할 때까지? 개혁. 개혁이 뭐요? 뜯어 고쳐. 재개발. 율법을 없애버리고 새 법을 세우고 새 언약이야. 개혁했어. 그러면 누구까지 율법을 쓰다가 누가 와서 개혁했어요? 누가 와서? 모세로부터 했어요? 율법 10계명 누구까지? 세리왕까지. 그런데 한 목사 이리 와. 한 목사 이리 와. 이 목사가 율법에 살아있다고 지금 또 토요일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교하고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이 무슨 신학교 하냐면요. 신학교 최고대 갔어요. 장로교 신학, 성결교 신학,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예요 지금 이 목사가. 신학을 3개 했는데 안식일을 못 배웠어. 그래서 율법에 젖어 있어. 성신 못 받은 목사예요. 성신 받으면은 히브리서가 통과가 돼야 돼. 예?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안식일 맞아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요? 일요일이요. 왜 일요일이 안식일이냐 하면요. 여기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럼 개혁 안 했다면 내일 어제 안식을 지켜. 어제 토요일 날 안식을 지켜야 율법이요. 근데 개혁을 했어. 누가? 주인이. 따라서 주인께서 때가 돼서 개혁했는데 종놈의 새끼가 안 됐다고
까불면은 이건 살처분이야. 살처분. 죽여버린다고요. 정신 차려요. 성경이 법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뒤에 답이 나왔어.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그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그 뒤에 내가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 11절. 자,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어디 맡겨져서? 율법에 맡겨뒀지. 그 요게 참고 말씀이 로마서 10장 4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따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마쳤다. 몇월 며칠 날? 정월 14일 날. 거기가 나와. 10절에 11절에. 자, 11절에 이제 개혁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혁을 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조훈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래서 AD 69년에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다니엘 9장 24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이걸 개혁이요. 이것이 양잡고 소잡고 안식일 토요일 지키고 하던 모세 율법을 예수님이 한 몸으로 정월 14일 AD 29년 정월 14일 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로 율법이 없어졌다. 마쳤다. 율법은 효력이 없다. 율법이 와서 너 왜 토요일 안식 안 지키느냐? 너 왜 죄 지었느냐? 너 왜 도둑질 했느냐? 너 왜 죄 지었냐 하면요. 예수님이 내가 다 벌 받았다 하면요. 율법이 입이 딱 다물으죠. 여러분 빚 있어요? 뭐 얼마나 있다? 한 5천만 있어?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 그 빚쟁이 빚 받으러 안 와. 그렇죠? 그렇죠? 뭐 알아듣나 모르겠네. 아니 어떤 사람이 임금님한테 만양 중에 1만 양의 빚을 졌어. 근데 임금이 야 너 빚 언제 갚을래? 아이고 기다려 제가 갚아줄게요. 하다 불쌍해서 그럼 안 받을란다 가라. 그래서 그 용서 받고 와. 얼마나 좋아. 좋아. 근데 오다가 자기도 100데나리온 조금 한 10,000원짜리 빚 줬어. 그래서 만나서 야 너 언제 갚아? 좀 기다리세요. 안 돼. 잡아왔어. 빨리 갚아. 오게 가두었어. 그 소문이 들려서 임금한테 그래 그님이 지 빚이 1만 달란트인데 내가 불쌍해서 갚아줬는데 용서했는데 그놈은 지한테 빚을 조금 진 것도 용서 못해줘. 그럼 잡아오라고. 다시 50원 벌써 뭔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께 다 담당시켜 용서했는데 우리도 옆에 사람 용서해주라 그 말이요. 용서했어요? 옆에 사람 용서해서 좀 찌르면은 7번만 하지 무슨 그렇게 많이 하면 7번 8번 안 해. 7번 용서 8번 용서 못한다고. 그 베드로 동생이 생기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았어요? 기뻐요? 그럼 여러분도 옆에 사람 제사해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니까 옆에 손자가 할머니 내일 모레 시험 치는데 시험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시험에 딱 붙들게 해야 되지요? 야 그 시험이 아니야. 그 시험은 학교 시험이고 이 시험 마귀 시험이야. 그 시험도 같은 시험이 아니야. 말이 달라. 뜻이 달라.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다 빠져. 왜 빠지느냐? 빠지게 돼 있어. 약해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이제 건져줘. 어떻게? 말씀의 줄로 던져. 다른 줄 던져서 다른 줄 잡으면 올라와. 그 시험은 다 받게 돼 있어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체질이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선악과 낚시가 벌써 물려 있어. 예? 낚시질 해봤어요? 예? 낚시 고든 낚시 넣으면요 먹이만 다 뺏겨. 종대가 갖다 해서 땡기면 낚시 바늘 몰지 고기 안 나와요. 낚시가 여기 꼬부라지에 걸리지 쭉 뻗은 건요 그냥 먹이 꼽아놓으면요 고기가 물고 가보면 딱 떨어져. 그래서 강평공 낚시는 버든 낚시 고든 낚시도 고기 잘 잡힌다 하다 그 거짓말이요. 예? 이미 에덴 동산의 뱀이가 우리에게 낚시를 걸어놨어. 응? 낚시를 갈고리 선악과 갈고리 걸어놨다고요. 갈고리 차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 이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이 가서 먹으면 팔자 곤치니까 먹으래. 그래서 남자가 먹었어.
남반이 가만히 있어요? 남자 먹었어? 그거 이렇게 했더니 가만히 있어. 여자가 먹었어. 예를 들면은 이게 걸어놨어. 끌렸어. 아우 아파. 근데 이놈을 잡아당기면 끌려가. 그래서 누가 죄 짓고 싶어요? 막이라는 놈이 자기 쥐를 집어넣어. 응? 그래서 막 흥분이 돼. 그래서 남의 사과보면 막 먹고 싶어. 응? 그래서 텔레비 보다가 좋은 아가씨 나면 딱 보고 싶어. 그렇지. 그게 정욕이야. 예? 또 부자 되고 싶어. 그게 물욕심이야. 예? 또 대통령 되고 싶어. 명예욕이야. 우리 속에 욕이 다 꽉 찼어. 욕심이. 그게 선악과라니까요. 그걸 없애려고 예수님이 피를 발라놨어. 죄 지은 것을 피를 발라서 도배해서 피도배. 그 다음에 속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요. 그래서 세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다 삭아야 돼. 마치 티눈 빼는 식으로. 티눈 알아봤어요? 지금 티눈 있어요? 콘치 줄라고. 약 박으면 티눈 고약이 있어요. 그거 붙이면 한 달 붙이면 빠질 거예요. 티눈이 뭔지 알아요? 내 몸에 가시가 들어갔어. 그걸 빨리 떼내지 못하면 거기에 집을 지어놨어. 그래서 거기 집을 짓고 거기서 막 살이 막 살아나. 꾸덕살이. 그게 티눈이에요. 그거 안 빼면 그걸 못 걸어 아팠어. 알았어요? 내 별걸 다 알지요. 다 경험해봤어요. 그러면 6,000년 동안 사람들이 죽어서 공동무직한다. 뭔 죄 때문에? 선악과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피를 바르면 갔다가 또 살려주지. 갖다 내주 부활해. 그래서 믿으면 생명의 부활, 안 믿으면 심판의 부활. 그럼 믿는 사람 중에서 다른 줄 잡으면 변화체, 안 잡으면 북방 칼이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율법이 끝났다는 건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바울의 변론은 율법이 있다가 와보니 예수를 만나보니 율법은 농학선생이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왔다는 거예요. 뭐냐? 갈라디아 3장 23절에 뭐예요?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유치원선생이다. 그래서 5장에 보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 멸망받았잖아.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율법은 유치원선생 같아서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예수님 너 죄짐을 지러 온다. 69일에만 기름 부음을 온다. 십자가에 저주 받는다. 그게 율법에 갖춰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와서 내가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가 내가 개혁했다. 그것이 이게 9장 11절에 대제사장 예수가 자기 피로 우리를 샀다. 그게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개혁됐어요. 따라합시다. 율법이 세례요한까지 끝났으니 율법의 토요일 안식일도 끝났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세상 떠나서 그럼 할아버지 생일도 끝난 거지? 끝났지. 죽었으니까. 마찬가지야. 율법이 안식일을 요구한다. 율법이 죽었다. 그럼 안식일도 죽었다 이게요. 그럼 새로운 좋은 안식이 있다. 부활의 안식일이다. 알았어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자꾸 주장한다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허숙해서 예수 죽음이 가치가 없어. 토요일 안식일 날짜가 골로새 한번 찾아봐. 또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날짜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날짜가 귀하지만은 예수님이 이룬 날짜가 귀하지 저주의 날짜가 뭐 귀하겠냐 그 말아요. 응? 골로새 2장 15절 보세요. 정사와 건세를 율법의 노마 건세, 율법의 정사, 노마 정사, 율법의 건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울 사도가 골로새께 편지 쓸 때에 10절 보시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뭔 할례요? 아브라함의 할례는 차돌로 남자만 8일 만에 받잖아요. 양피를 베는 거지요. 근데 그거는 보여주는 모델이고 진짜 구원의 할례는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예수님이 오순절 성신 줄 때 성신 받아야 영혼이 살아나. 영혼의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죠. 대제사장이죠. 그분이 우리를 할례를 시켜. 그분이 돌이요. 예?
은혜 시대는 버림돌, 지금은 머릿돌인데 그 부분에 전부터야 구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관계요. 12절 너희가 세례가 뭐요? 세례를 물로 씻었어. 세례는 씻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임으로 세례를 안 주노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부탁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세례인데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할례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육이 선악과로 죽었는데 예수 피를 믿고 성령 받으면 부활이 보장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이요. 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육체의 범죄, 너희의 범죄, 아담의 선악과 범죄, 또 그 후손들이 육체로 계속 죄를 지었어요. 그 무할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졌어. 그 율법의 할례는요 유태인을 받는 포경 수술이요. 예?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개혁해버렸어. 마태 8장 11절에.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할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죄를 벗기는 겁니다. 그럼 할례가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할례 받아도 예수 안 믿으면 독사 새끼 돼. 지금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요. 유대교회는 할례 받아요. 그건 마태복음이 없어요. 말라기가 끝이요. 그건 성경에 39권뿐이야. 우리는 몇 권이요? 예? 3927이잖아. 66권. 그러니까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의 편지, 성령의 편지인데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이 뭐요? 율법이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도말이 뭐요? 불태워버렸어. 예? 지나간 법은 폐기시켰어. 예? 지나간 법은 안 써. 폐기시켰어.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제하는 거 뭐요? 닦았어. 고무지게 닦아버렸어. 율법을 닦아버렸어. 율법은 안 써 이제. 더 좋은 법이 왔어.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 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 예수님 몸이 율법인데 예수님 몸이 말씀인데 그 당신이 십계명 주고 율례를 줬는데 이 백성들이 이거 못 지켜 알아. 근데 당신이 죽으려고 그렇게 작정 속에 오셨어. 알았어요? 고맙죠? 창조자가 피조물이 지은 죄 때문에 창조자가 사람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어주셨다.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그래서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려 마귀 건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뭘 했어요? 십자가.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아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공개 처형하는데 사람들을 앞에 모아놓고 나무에 높이 따라 죽이라고 모세가 신명기 21장에 율법을 세웠다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강도가 몇이 죽었어요? 예수님하고 강도 둘하고 나무에 달아 죽었죠? 강도는 큰 죄라. 그래서 공개 처형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복판에 큰 나무에 죽고 새끼 강도들은 옆에 죽었는데 우편 강도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갔다니까요. 그러고 법이 바뀌어졌는데 16절 보세요. 이게 이제 율법이 개혁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협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림자라. 율법은 그림자라. 안식일 그림자라. 율법은 그림자라. 편론하지 마라. 따지지 마라. 다 끝나서 그 말이에요. 그게 토요일이 끝났단 말이죠. 근데 왜 한 목사는 아직도 안 났다 해? 이 사람 율법주의자 맞아요? 그렇게 때가 되니까 기실이 발동해. 응? 2000년 전에 다 예수가 이루었고 사도들이 목숨 걸고 순교하고 증거했는데 이제 세상스럽게 왜 2000년 전에 그 덜먹거리 지금 세일을 말하지 않고 그게 막이라는 놈은 희한한 놈이라니까요. 응? 지나가는 법을 자꾸 덜먹거리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미혹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선악과 언제 끝났어요? 선악과 그것도 모르시지 또? 선악과 법을 받은 아담이 죽으면 끝난 거 아니야? 아이고 바보야. 그러면 지금도 선악과 안 떠먹어? 선악과가 있어 지금? 그럼 혼혈 근집은 언제까지야? 홍순할 때까지 이제 다 빠져 죽었는데 뭐 또 혼혈 근집 있어? 응? 그 7대 법에 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믿음의 법은 어디까지야? 믿음의 법은 어디서 어디까지? 사정의 1장 있잖아. 예루살렘에서 성신 오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딱 그때 한국에 1880년도 천국은 끝나러 왔다 이게. 그 다음에 뭐냐 나팔부로 붉은 말 나와 지금 1917년도 내린 스타리가 낙하망치 들고 사람 막 때려 죽여. 교인만 때려 죽여. 그게 재난의 동기라니까요. 그러면 나팔은 몇 개만 불면 끝난다는 거요? 7개. 그럼 우리는 지금 나팔지향에 사명절 불려왔는데 우리는 동방에서 다른 천사인데 주님이 주신 철장옷에 가지고 동방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 가면 끝난다겠어요? 무슨 방에? 예? 서방이야? 남방이야? 북방이야? 북방에. 서방에는 뭐 한대? 서방에는 초대받잖아. 오락해. 그 스가랴 3장 10절에 오락해. 초대받아. 근데 북방에는 오지 말라해. 안 온다고 내가 못 가느냐? 휙 하면 다 불타버리는데 그래서 모스크 박아서 증거 마치고 3일 반 죽었다가 배나치에 대해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길이요 길. 예수에 대한 길이라고요. 그래서 첫째 선악과법, 혼혈금지법, 또 방주법, 율법, 할례법, 율법, 그 다음에 믿음의 법, 그 다음에 예언의 법. 예언의 법은 1260일 하면 끝나요. 예? 그러면 안식일 편론하지 말라 했죠. 날짜의 구원인이 아니에요. 그부터 보세요. 자,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이 예수지 날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럼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있는 게 좋아요?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 무덤을 자랑합니까? 예수 부활했으니 하하하 할렐루야지. 예수 무덤에 묻혔으니 하하하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야, 죽임이 좋아요? 부활이 좋아요? 부활이 좋지. 그래서요, 바울이 성령 받고 개혁을 했다니까요. 율법은 끝났다. 예수가 우리 안식이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우리 왕이다. 예수가 우리 남편이다. 율법은 남편이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물 좀 달라고 별로에 붙었어. 근데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와 하니까 그 여자 남편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왜 남편 없어요? 아니 여자가 얼마나 못생겨 시집도 못 가서 남편 없대? 따라서 남편 같아야 남편이지 아내도 못 살리는 것이 무슨 남편이야? 남자라고 다 남편이야? 아내를 얻고 가야 남편이지? 그 세상 남편은 남편이 아니야. 여자만 두들겨 패고 고생만 시키지. 그럼 많이 맞았지요? 많이 맞았어? 맞아본 손 들어봐. 난 맞아봤다. 맞아봤지? 당연하지, 맞아야지. 근데 우리 여성은 안 때려. 네, 너무 신랑이 쑥떡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마누라가 죄 다지면은 괜찮아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런 신랑이 우리 예수께서 고멜이 시집가도 주님은 돈 주고 사왔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느냐? 성경에 있는 약하거든. 있다! 이렇게 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하거든.
따라요. 왜? 일요일날 예배 드리느냐? 하거든? 성경에 있다. 어디냐? 하거든? 히브리 9장 10절이다. 고로새 2장 13절이다. 15절이다. 로마서 10장 4절이다. 예수가 율법을 주셨는데 그분이 율법을 걸머쥐고 저주받았다. 그 율법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율법의 남편이 은혜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수가성에다가 남편 없다 그랬죠? 예수님은 네 남편 5명 있잖아. 어떻게 5명 알까? 남편이 뭔데? 남편은 여자의 법이잖아. 그래서 선악과 혼혈 금지법, 방주법, 할례법, 율법이 네 남편이잖아. 근데 그 5 남편은 널 못 살렸지. 이번에 네 남편이 6번째 예수가 네 남편인데 내가 네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줄게. 그것이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쵸, 희한하네. 졸면서도 알아듣네. 어? 아, 졸면서 알아들었단 말이요? 누가 우리 남편이라고요? 율법이요? 예수요? 예수. 그 율법 남편은 죽었잖아. 그래서 똘똘 싸가지고 토요일날 딱 무덤에 묻어놓고 예수님이 살짝이 부활해. 일요일날 살짝 부활해서 예수가 이 세상에 이제 만왕의 됐잖아요. 율법을 완성했단 말이요. 예? 율법을 마쳤다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히 뭔데? 이룬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라고 다 이루려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33년 동안 뭐 했어요? 율법 완성한 거예요. 그래도 율법 안식을 또 지켜야 돼? 부활의 안식일이지? 이 등신 같은 한 목사야. 저 바보, 이런 바보가 없어. 하기야 내 친구 목사도 제1교 목사 돼가지고 안식을 가긴 갔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게 마귀가 안식을 가지고 미혹시켜서 끌고 갔다니까요. 그 목사는요, 토요일날 예배 드려, 토요일날. 응? 바보야. 그것도 전책 가서 우리 계시록 전하는 집사를 만났는데, 이건 누구 책이요? 최대강이 내 제자인데 카더라 캐도. 어떻게 내가 네 제자야? 네가 독자학생이니 같이 안수하고, 같이 안수받았는데, 같이 안수하다 그러면 네가 교수님이야? 내가 네 제자야? 아이고, 안식을 가는 놈이 높아지려고 그래도 정통과는 수르바벨을 모르고, 예? 그렇게 가짜가 드러난다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여러분, 하늘로 가셔야죠? 꼭 가실 거요? 그 해봐야 되지. 갈지 안 갈지. 근데 하늘로 가면요, 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 주변의 모든 지도자들이 전부 헛소리야. 이렇게 한 목사같이 헛소리. 그걸 분별해야 돼. 아, 이때가 5째 나팔이다. 헛소리 할 때다. 악마 득세다. 귀신 때가 왔구나. 지금 귀신 때요. 공산당 때라니까. 공산당. 자파시대. 그래서 1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뭐렇게 해서요, 지도자 부패도 시련이 왔어요. 세일 말하는 종들이 없어요. 세일도 예표 종들이 많지, 순회 세일은 우리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본문 그대로, 날짜 그대로, 연대 그대로 하잖아요. 또 이 지구가 성경도 돌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창세전에 연대 날짜 딱 찍어놨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한 것도 성경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 아까 또 한 가지 빠졌는데, 그러면 한 목사 말이 뭐냐? 예수님 초림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무조건 토요일 안식을 지켰다. 맞아요. AD 364년까지 지켰어요. 그들은 아주 초보적인 기독교 초기이기 때문에 날짜에 별 관심이 없고 토요일 모세가 가르쳐준 토요일 안식을 지켰어요. 그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안 되는데 개혁했는데 왜 자꾸 옛날 법을 지키나? 그래서 하나님은 노마 정부를 들어 쓰는 거예요. 알아요? 이사야 10장 5절이 뭐요? 아수르는 뭐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럼 애굽은 뭐요? 똑같아. 노마도 뭐요? 똑같아. 그러니까 7머리 짐승은 하나님이 예수 왕국 건설할 때 필요해서 쓸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 정부 힘을 빌려가지고, 야, 노마 정부야, 너, 율법이 끝나고 안식이 일요일인데, 일요일로 분조건 예배 들어라. 해! 안 하면 죽여! 토요일 예배 되면 죽여! 그게 하나님 뜻이라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 지구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을 바꿔줘도 알지 못하고 밀어내서 자꾸 옛날 고집하면 하나님 강권으로 잡아 돌린다니까요. 달 몇 가지 들시지. 달 잡을 때 틀면요 답이 죽어요. 어? 그래서 안식일이 죽은 거야. 일요일이 진짜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일요일이 태양절이고 하나님 아니고 귀신 저기라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야단칠까? 그 지금 성경대로 이 지구가 잘 돌아간다고 믿고 계십니까? 알아들어요? 그럼 공산당의 소린이 나온 게 성경적이요? 그럼 새뿔이 나온 것도 성경적이요? 그럼 동방역사 수렵밥의 물도도 성경적이요? 그렇게 성경은 유다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 유다를 도와줄 나라가 주변 강대국들이요. 그 우리는 태평양에 보이잖아요. 이거 치고 나가려면 철장군 세워야 돼요. 그렇게 세상에 깜짝 놀라서 막 여기 오시오 저기 오시오 하면요. 그래 같이 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만약에 미국서 전에도 오락한데 안 간다 했는데 가만히 계세요. 때가 되면 갑니다. 갈 거 없어. 당신들 와야 돼 일로. 당신들도 인터넷으로 다 듣고 거기서 성령 7년 역사하면 되지. 누구 입은 같은 입 아닌가? 그 동방에 대표 나서 서방에 나오면 된다 이게요. 그러면 야배장맥에서 물질이 많지만은 공산당 쩔쩔쩔 매고 있어. 공산당이 지금 무력을 가지고 나오니까 미국이 쩔쩔 매고 있다고요. 걱정 마라. 동방에 다른 천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유다의 건세가 나간다니까요. 그 북진할 때는 같이 간다고요. 그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고요. 그 올 때 같이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새 시대 가면 이제 이 땅이 다 시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가 살아. 그런데 이 산도로 땅을 나눠준다 해. 몇만 평이나 얻으면 될까? 몇만 평, 몇십만 평. 한 5평만 줄까 그러면? 응? 그런데 사실 성경대로 나팔이 불 때요. 나팔 4개는 땅 3분의 1만 불타더니 5째 보니까 세상에 캄캄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니까 이런 한 목사가 안식일 문제를 떠드는가. 왜 안식을 왜 떠들어? 안식을 떠들 때 지금 세일만 할 때지. 예? 지나간 2000년이 끝난 안식을 왜 지금 떠들어? 예? 그렇잖아요. 또 갈릴리 예수가 예수지 또 실로는 예수가 아니나? 실로도 예수지. 그 왜 같은 예수를 갖다 둘러 나누나? 실로가 다르고 갈릴리 예수가 다르다 캐. 오 목사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교 그런 것들을 교수를 세우니까 신학교가 썩어 빠지지. 예?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오늘 우리 주변에 교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전부 어둠이 덮여가지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쓴 걸 보고 달다 그러고 단 거는 쓰다 그랬고 그게 5장 20절이죠? 예레미야서. 아니야? 그 무슨 서? 이사야서. 이사야서요? 예, 이사야 5장 20절에 전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왜? 귀신 시대에 지금 마귀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못 이겨. 응? 이 한 목사는 우리가 상대가 안 돼요.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해도 안 들을 사람이야. 귀신이 꽉 차가지고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칼 막스가 인간의 종점은 무덤이래. 그게 말로 하는 거 지금? 부활이 없다는 거야. 죽으면 끝장이라는 거야. 그 살아있을 때 골고루 뺏어먹고 살다 죽자는 거야. 그게 포퓰리즘이라니까요. 그게 사회주의야. 그게 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소리야. 그게 임수경 계집아이가 하는 소리야. 국회의원님, 그게 국회의원이야? 공산당이지. 응? 평양 갔다 하고 형무소 감옥살이 2번 살았어. 그게 자랑 삼아 또 지가 잘했대. 제일 지놓고 벌 받아놓고는.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이 있는데 헌법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평양에 들락날락 하면 그걸 무슨 국가 그걸 관리 못하면 무슨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는 국법이 있잖아. 응? 그럼 우리는 성경이 법이잖아요. 그 저기 무슨 법이냐? 악마 득세란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극성을 부려. 여러분 집에도 마귀 있죠? 조금 강해 약해. 약하면 말세종이 약한 종이 나오고 아주 강하면은 큰 종이 나오는 거야. 우리 집에 용은 엄청 커. 또 웃는다. 자기 집에 없는가 봐. 자기도 다 있으면서 그 남의 집에 용을 말하고 웃고 자기 집에는 용이 없어? 용이 없다면 여러분 말세종 아니지. 자, 용이 있는 게 자랑이죠? 자랑이지. 보통 집에 용이 갑니까?
하나님이 택해야 가서 종 만들어내고 있는데 종을 깎아버리고 이제 예수같이 만들지. 진리만 말하라고. 그죠? 자, 안 돼. 엄청 힘들어, 그것이요. 응? 엄청 힘든다는 게 사상 지키는 것이요. 응. 그래서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에게 있다. 싸워야 산다. 타협치 말라. 근데 자꾸 보는 대로 말하지 듣는 대로 말하기 불합격이야. 무슨 말을 보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성경만 딱 중심에서 말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요. 그래 만날 왜 섰어? 앉아. 앉지만 왜 앉아서 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지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나는 다 끝나가. 여러분들이 한창 받아야 이렇게 막이란 놈은 참 기술이 대단해. 가만히 섰어요. 와서 갑자기 생기면요 막 곤두박질해버려. 그것이 누구냐? 우리 형님들 다 그래가지고 죄지었어. 그 하나님께 매맞았어. 여러분 자빠지면 다리 부러지잖아요. 그거 치료해야 되지. 왜 자빠지느냐? 약해서 넘어졌지요. 그래도 한 대 맞아. 그래서 매를 많이 맞고 돌아오는 게 복이라고요. 오늘 아침에 봤지요. 따라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완전한 지혜다. 매 맞기 싫지요. 그 왕은 틀렸다. 자, 따라서 봐. 매는 맞기 싫고 왕권은 받고 싶고 큰 병 들었다. 그게 큰 병이요. 자, 앞서간 종들은 다 순교하고 고생하고 왕 되는데 얼굴이 반질반질 흉터도 없고 상처도 안 나고 깨끗한 미녀가 어떻게 왕권 쓰고 나오면 되겠어? 창피하게 얼굴이 막 상해가지고 막 울퉁불퉁하고 멸류관 쓰고 나와야 가치겠지? 예? 알아들었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가 58년부터 악마 득세 시대요. 그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 외에는 전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따라간다고. 그게 뭐냐? 평화공존이냐? 그게 KNCC WCC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 4절 5절 봅시다. 인심이 악화되는 시련이 와요. 사람들 마음이요 옛날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친구도 형제도 없어요. 다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이 이웃을 믿지 말래요. 아니 언제는 이웃을 네 목을 사랑을 했는데 이제는 믿지 말라고 해요. 반대로.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서? 원수가 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네 친구 이웃집에 와서 너를 괴롭히니 이웃집 조심하라고. 그게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말라. 그게 이사 11장 2절이요 3절이요. 보는 대로 말하지 마. 듣는 대로 말하지 마. 예? 왜? 마귀는 자꾸 우리를 미혹시키고 잘못된 말 들려주고 잘못된 걸 보여줄 때 내가 봤는데 봐도 잘못 봤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이게 누구요? 품에 누운 여자가 누구? 할머니요? 아줌마요? 아내? 아내는 품에 누워야 되는가? 왜 아내가 품에 누워야 돼? 하나님이 아담을 혼자 사는데 독처가 너무 쓸쓸해서 갈비뼈를 뽑아. 갈비뼈가 머리에 있어요? 다리에 있어요? 갈비뼈가 갈비뼈지? 그래서 품은 가슴에 갈비뼈 아니야. 그래서 여자가 잠잘 때 남자를 안고 자. 여자가 남자를 안고 자. 아이고 창피스럽게 뭐 그걸 묻느냐고. 성경 원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보고 야 너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같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부모가 없어. 그런데 부모 있는 아담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아버지 보고 내 아버지에 불렀어. 그런데 첫 아담은 부모가 없어. 왜? 흙덩어리가 무슨 부모가 있어? 부모는 흙이 부모야? 그 흙 보고 아버지 하면 되겠어? 아담은 부모가 없다니까요. 성경 제대로 봐요. 예? 그럼 부모 있는 아담은 누굴까? 예수밖에는 없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갈비뼈라니까요. 그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로마 병정이 어디를 찔렀어? 어디를? 창으로. 갈비뼈를. 그래서 갈비뼈가 터져서 피가 나와. 그 피가 우리를 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됐다니까요. 예? 시집은 잘 간다. 못생겨도. 예? 못생겼죠? 죄나는 죄는 다 짓고 정말 우리
속 사람이 나빠요. 시기, 질투, 분쟁. 동생이 좋은 차 타면요, 잠을 못 자, 가슴 아파서. 그런 시기, 질투가 있다니까요. 아니요? 근데 많이 변했죠? 동생이 좋은 차 타면 기분 좋다. 그렇게 해야 되지? 에이, 가다 사고로 나버리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선악과 질이라니까. 그걸 완전히 뽑아주는 것이 오늘 여기 7장에 나와요. 응? 그러면은,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 품에 누운 여인 아내의 것도 입의 문을 지켜라. 아들이 그 아벨을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특별히 한국에는요, 고부 갈등이 많아요. 어느 집이든지 시어머니, 며느리는 사이가 좋지 않아. 겉으로는 종 같은데 속에는 앙심이 있어. 따라합시다. 며느리가 늙으면 시어머니인데 왜 그래? 내로는 전통이. 그 대가족 시대에서 할머니, 징조 할머니, 또 고조 할머니, 고조 징조 할머니, 또 큰 할머니, 또 시어머니, 또 며느리, 또 손자 며느리, 또 징송자 며느리 한 대가 쭉 살아. 그럼 칭칭시아야. 예? 그러면 제일 높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면 며느리가 두고 봐. 나도 며느리를 괴롭혀.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 거야. 어? 그래서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사이가 좋지 않아. 응? 그래,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며느리가 뭐 귀찮고 죽었으면 좋겠어. 그 옆에 지에 있는 아줌마가 가르쳐줬어. 시어머니 빨리 죽는 약이 있다 했거든. 그 뭐냐고 알려달라고. 아이고 함부로 알려주지 않지. 자꾸 저러니 알려줬어. 어떻게 알밤을 주워가지고 매일 새벽에 5개씩 삶아가지고 까가지고 저기 설탕 찍어가지고 시어머니를 아침마다 새벽에 갖다 주면은 한 1년만 하면 죽을기라고. 그래. 처방을 내렸어. 그래서 이 바보 같은 며느리가 그 책 듣고는 시어머니 죽으라고 알밤을 주워다가 5개씩 까가지고 매일 아침에 안 빠지고 갖다 줬어. 먹고 죽으라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원래 우리 며느리 참 좋으네. 그 동네 다니는 소문에서 우리 며느리는 아침마다 알밤 구워준다고 하니까 소문이 났거든. 그 사람들이 그 며느리 보고 당신 정말 왜 시어머니 알밤 갖다 주는 거야? 그런 비밀이 있어. 그래가지고 정말로 소문이 나니까 며느리가 기가 뚫혀가지고 사람들 동네 사람 나 좋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 오래 살면 좋겠네. 안 죽고. 그래서 같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까? 지도 시어머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선악과 질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마태 10장 36절에도 예수님도 이 말씀 설교했어요. 왜? 마귀는 항상 옛날 그 마귀야. 그 마귀가 있는 집에는요 자꾸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응? 그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 눈 홀게 시어머니를 부지게를 때려. 며느리를 때려. 그래서 맨날 집에 싸움이 생겨. 그래서 요즘은요, 전부 원룸이라 같이 안 사나? 다 갈라져. 그래서, 가정에 다 세대를 이루고 산다고요. 같이 못 살아. 내가 봐도 못 살 것 같아. 그자. 부부가 살아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대가족이 모여 살면 하나가 되겠나 말이에요. 시대가 가까워서, 말세가 가까웠다고. 이럴 때에 이 시대가 파수꾼의 실현식이다. 이 와중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무장하고 따라가야 된다. 계시록 12장 12절 같이 죽기까지 따라가야 된다. 죽기까지.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요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좀 웃길까요? 시아버지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그래 며느리가 쌍태를 댔어.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러서 야, 너 애기 아빠는 누구야? 예, 있어요. 누군데? 내가 증거를 3개를 받아놨어요. 도장하고 지팡이 끈을 받아놨어요. 그 임자가 내 애기 아빠입니다. 그 어떤 놈이야? 그런 놈이 있어요. 그래 가져와봐. 지가 보니 이름이 유다야.
창세기 38장 사건이요. 그게 우리 족보니까 말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려고 하니까 마귀란 놈이 유다 집에 죄를 짓게 만들어. 큰아들이 죄져서 엘이, 둘째 놈 오난이 또 죄져서 하나님은 죄 만지면 죽이는 게 율법의 법이거든. 죄 만지면 당장 죽여 직결재판이라. 그렇게 예수가 올 수가 없어. 족보 끊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한 대 건너뛰자. 근데 물어볼게요. 에레스가 세례가 났는데 유다를 보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거 아는 사람 없어. 답이 없어요. 할아버지 아니야. 아버지도 아니야. 공주가 떴어. 아버지야? 어째서? 어이구. 며느리하고 며느리 아들인데 어떻게 시아버지가 아버지 그때 할아버지지? 그 나중에 가서 물어봅시다. 어떻게 불러야 될지. 우리 족보가 그런 족보요. 그렇게 해괴한 일들이 있다니까. 해괴한 일들이. 또 기생을 왜 또 돌아? 여기서 기생을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그 이런 일들은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깨끗하신데 좀 성결하신데 좀 성결한 족보를 주지 왜 지저분하게 복잡하게 합니까? 야, 사탄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래, 사탄은 가로막아도 나는 해야 되잖아. 그렇게 나는 아무나 쓸만하면 들어 쓰는 거야. 그럼 뭐 하나님이 들었으면 복 받지. 예? 사실 뭐 모압에 누시 별 볼 일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집은 잘했지요. 유대 집에 나오미 집에 시집 와서 팔자 고친 것이지. 예? 사실 마르나시 그렇지 바세바도 팔자 고쳤잖아. 예? 우리 집 얘기니까 바세바지가 평생 해도 군대 사는 사모님의 지지가 왕후가 될 수 있어? 근데 하룻밤 잘 지내니까 왕후가 됐다니까요. 예? 뭐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러분 지금 팔자 권치 때가 왔다니까요. 예수님 품에 안기세요. 신부가 된다니까요. 예수님 사랑받는 종, 예수님 원하는 길, 세상에 망신당해도 사탄이 밀어붙여도 겁내지 말고 나 목숨 바쳤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럼 주님이 건세 줘서 데려간다고요. 그래서 말세종 되려면은 악마 득세가 왔으니 인시막하가 왔으니 겁먹지 말고 네 갈 길만 가라는 거 뭐야? 매를 순위 맞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자꾸 잘못하니까 매 맞아. 매는 제일 무서운 게요. 성경 어두워지는 겁니다. 은혜가 식어지는 게 큰 매입니다. 아, 나는 마음이 깔아진다 자꾸. 왜 이렇지? 왜 어둠이 안 물러가고 자꾸 마음이 낙심만 되는 거? 매 맞는 중에 있습니다. 나도 막 겪어봤지만요. 성경이 어두워지면요. 참 설교하기 힘듭니다. 입은 마르죠. 사람은 쳐다보죠. 할 말은 없지요. 그래서 은혜시대 목사님들 설교를 오래 하네요. 20분 빼가 네요. 그것도 3일씩 준비해 있는 3일씩. 응? 그래서 원목사, 부목사, 또 새끼 목사가 많어. 어제 파주에서 어떤 노인이 전화를 했어요.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 6시 반에. 여기 파주인데요. 어제 전철에서 계시록 책을 받았어요. 읽어보니 너무 좋아서요. 나 좀 만나재. 그래, 어딘데요? 파주 사는데, 이제 6호선 차를 타고, 전철 타고, 저기, 이제 일산 지나가 저쪽에 갔다 무슨 6호선 여기 있다, 거기서 만나재. 그 내가, 나는 80대 노인인데요. 멀리 못 나갑니다. 그랬거든. 그 자기도, 나도 80 가까이 됐어요. 그래. 그래, 내보고, 한번 만나고 싶은데요. 만납시다. 여기 오세요. 서울 오세요. 못 온데 또 고집도 세요. 그래서 나보고, 그럼 부목사 보내달라 해, 부목사를. 내가 부목사인데요. 나는 원목사, 부목사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럼 목회를 혼자 합니까? 그럼 전도사 새끼도 없어요? 없다 했거든. 혼자 하니까 내가 신방해야 되지요. 장사치를 해야 되지요. 며칠을 더 불러야 되지요. 못 간다 했어. 그렇게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자기가 올 것이지. 자기가 좋은 걸 만나서 찾아올 것이 나보고 오락해. 지가 뭐 자기가 뭔데 나보고 오락해. 자기가 좋으면 와야 되지. 그 원칙이죠. 늙어도 흔들건데 진짜 버릇없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나가나 찍히고 밀리고요, 참 불쌍하게 체대가입니다. 어?
팔자가 더러워. 세상 말로. 근데 하나님 볼 때는 1등이래, 그래도. 나는 사실 양심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잘 자빠져도 순종은 금방 해요. 다윗같이. 다윗이가 크게 자빠졌는데 망신이지. 집안 박살났지. 근데 딱 무릎 꿇고 아버지께만 범죄했나이다. 알았다. 용서했다. 금방 용서가 와버렸어. 네? 근데 칼은 안 떠나. 아, 칼이 왔는데요. 아들을 죽였어. 암논이가 또 자기 누이 동생도 연애했다. 아, 누이야, 빵 좀 가져봐. 그래, 급하랬거든, 강탄해서. 강간해서. 그러니까 압살롬이가 지 누나를 암논이가 그렇게 욕을 베껴가지고, 암논이가, 다말이가 해가지고, 압살롬, 야, 너 왜 그래? 암논이가 내 몸을 강탈했대. 이놈들 같이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양털강에 가서 칼로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가, 야, 신하가, 왕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 죽었냐? 한 놈만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 압살롬이 죽었어요. 왜? 그 암논이가 잘못해서 죽어서. 그런 아버지 가슴 아파. 집에 칼이 왔어. 아들을 죽였어. 그런 압살롬이가 머리가 쫙 길어서 머리만 봐도 임금 될 것 같아. 인물이 잘났어. 그래서 신하들이 당신이 왕되어야 된다고 다윗이 쫓아내고 왕되라고 충동질했어. 그래서 압살롬이가 이제 지시 들려가지고 다윗을 쫓아내러 갑니다.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이가 급해가지고 맨발로 막 감나서 도망갔다니까요. 아들한테 겁이 나가지고. 그것이 범죄 사실, 범죄하고 매맞는 거. 그래도 왕이에요. 예? 그것도 왕이에요. 크게 넘어졌지만 크게 일어나가지고 왜 망되는 거예요? 물론 매맞을 때 아프지. 그러니까 참아가야 되지. 다른 길이 없는데. 예? 이미 막약 싸우고 전쟁을 결정된, 계획된 것인데 그 계획을 고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탄이 붙어요. 그러면 싸워 이기고 가야 되는데 넘어지면 매 맞아요. 죄지면 매 맞아요. 근데 조금 맞지 많이 안 때려. 많이 때리면 죽으면 안 되니까 안 죽을 맛이 때리지.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아버지요, 죄는 지어도 매는 조금 때리고 왕권은 뺏지 마세요. 그러면 놀고 있는데 야이말 그게 공이냐? 공이란 것은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인데 네가 죄를 있으면 몇 맞아야 되지. 그래서 잠언 3장에 솔로몬이가 다 해봤어요. 솔로몬이는 참 영걸입니다.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안 한 게 없습니다. 모든 죄도 다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없이 여기지 말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릴 것이니까 매를 순위 받고 돌아갔고.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바울도 성신받고 히브리 11장에 그대로 인용해서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 분명히 적자는 징계겠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때리지 남의 아들 때리겠느냐. 하나님이 왕권 받으라고 유다 집에 선구자 4명 주고 12지파 10소마사를 뽑아내는데 그냥 왕이 되겠느냐. 싸우다가 다치고 부상당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교훈받고 성경 꿀같이 먹고 이루어져서 그래서 쓴맛을 보고 가야 되지. 그 계시록에 적은 책 먹을 때는 달았죠. 근데 배도 달아? 배는 쓰잖아. 그 뭔데 고생이 온다네. 그래서 한마디로 고난에 풀면서 택했다. 그 다윗이가 우리 대표인데 왕 되기 전에는요 참 겸손하고요 죄도 안 짓고 자기 아버지 양도 다치고 사무엘 만났을 때 기름도 붓고 성령이 역사했고요. 근데요 왕이 딱 되니까요 이제는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해서요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내가 좀 높아지니까 아버지께 큰 죄를 짓는데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죄 짓고 고난받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죄 짓거든. 왕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막 때려 아들을 때리고 집에 막 칼이 오고 난리가 났어. 그랬기 그때는 무릎 꿇고 침상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침대가 썩었어. 그래서 시편 성경에 나왔어. 그리고 그가 마지막 고백한 것이 51편 회개장인데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만 죄를 졌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죄를 가져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근데 내가 내 원이 아니고 약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성령만 거두지 마세요. 성령 거두면 나 끝장입니다. 내 뒤에도 나 같은 놈이 줄을 서고 있는데 나를 용서하시면은 내 뒤에 동생들도 용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원한다면 내가 소가 없어 양이 없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니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왔습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성령만 거두지 마세요.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회개장이란 말이야. 그 회개장에 내게 딱 와서 부딪혀야 돼. 나와 똑같이 가야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별로 큰 죄는 안 졌습니다. 야, 아말렉을 죽이고 와. 예, 가서 안 죽이고 와는 거 죄라요. 그런데 다윗은 엄청 큰 죄를 범했다고요. 남의 가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파괴시키고, 예? 그런데 조림이하여 지금 한 놈이 죽었는데? 우리 아가 죽었는데도 조림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보는 눈이 달라요. 중심 보는 하나님의 거신 축복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그것이에요.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하나님 편이요. 하나님이 택한 종은 마음이 달라요. 어린애 마음 가져. 좀 순한 편이야. 그래서 욥기서 1장 욥은 순전하다 했어요. 이 땅에서 욥 같은 순전한 사람 없다 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신앙에 모세는 어떻게 하면 온유와 충성한 종이라 했어요. 온유. 하나님 말씀을 벌벌 떨어. 말씀이면 아멘이야. 그게 하나님 종들의 자세요. 여러분도 그렇죠? 세일을 구하라. 예. 세일을 구하라. 뭐 세일을 구합니까? 세일이나 세나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지금 인심이 악화됐어요. 옆에 사람 믿지 마세요. 언제 귀신 들어갈지 몰라요. 언제 물고 깨물지 몰라 옆에다 있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들 봤거든요. 건사가 둘이 사는데요. 나이가 많아요. 한 분은 강건사가 한 분은 박건사인데 꼭 예배를 같이 드려. 새벽에 같이 있어. 근데 내가 없으면 싸워. 내가 있으면 안 싸워요. 그래 한 분 밖에 나와서 이렇게 둘이 싸워 붙었어. 그래 한 여자는 밑에서 막 눌리고 하나 위에서 힘센 사람 이렇게 밑에 사람이요 손가락 깨물었어요. 피가 철철 나도 안 나요. 내가 여자야! 그렇게 그때 탁 놓더라고요. 야, 그때 나이가 70이 다 넘은 사람들이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몰라. 깨물 사람, 손가락 깨물 사람. 수틀리막 물고 뜯어. 그게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흑암이 오면요, 지고는 못 살아. 어떤 분 그랬더라. 한꺼번에 닭을 3마리 먹는 사람인데, 여자인데, 내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평생 지고는 못 삽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걸리면 가서 머리 다 잡아 뜯고 와야 잠이 잔다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일복음 들어가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는 저야 잠이 잘 오는데, 이 길을 못 사는데, 저야 욕먹고 내가 저야 마음이 편하지. 그때는 안 그랬는데 참 세일이 좋긴 좋아. 그쵸? 세일 좋죠? 근데 세일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요 옛날 성품 나오면 못 견딘다는 게 가시밭이 되면요 막 발로 차고 막 핸드폰 전화하고 욕을 하고 말지. 그러면은 인심이 악화되는 것은 마귀 시대가 왔다.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일가 친척부터 조심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인격 장성이 이렇게. 그 다음엔 좀 단계가 높아요. 7절 8절 9절은 영적 시련이 옵니다. 마귀가 직접 붙어. 사람을 통해서 붙는 거는 자꾸 해보면 술법이 늘어요. 아 저기 마귀 왔구나. 저기 조말하지? 그럼 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는데 영적으로 마귀는요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막 정신 혼란이 옵니다. 막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울렁울렁 우울증이 옵니다. 영적 시련이. 그게 제일 힘들어요. 영적 시련이. 그래 이 목사님도 한 번은 자고 났더니 그걸 보니 눈이 돌아갔더라 해요. 내 눈이 왜 돌아갔냐고. 귀신이 왔어. 밤에 자는데 귀신이 들어왔어. 눈이 돌아갔어. 그래서 회개하고 막 성가 부르고 하니까 눈이 돌아오더라 해요. 마귀는요 대표적인 걸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네? 그 마귀가 내한테 왔다니까 지금. 죽이려고 덤벼들어. 나는 조금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네가 발악해도 나는 이겼다.
나는 머리가 뚫어졌다 이놈아. 체험이 왔다가 체험이 내 몸에 체험이 왔기 때문에 내가 너 같은 놈 겁안난다. 그나 밤에 잠 잘 잡니다. 간단하게 잡니다. 그 눈만 뜨면 딱 시계 보면 2시 반 아니면 3시인데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 갈 준비하고 그 세수하고 그 다음에 또 앉아 기도하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 묵상하면 오늘은 계시록 다 했는데 어디 할까? 시편으로 갈까? 이사로 갈까? 이렇게 야 시편은 그 이사에 다 들어있는 게니까 옛날 했으니까 몇 번 했으니까 야, 이사야 다시 열심히 해. 그래 이사할게. 오늘 아침 이사했잖아. 했죠? 들었어요? 우리가 진단하니까 진단서가 나오기를 머리에서 발까지 모조리 터졌다 그랬죠? 그래서 변론하자고 이사야 야 니카나가 변론해. 내가 세인만 집어넣으면 그게 치료가 된다는 거지요. 그 사지삼자 결론이 신창조가 온 이 말씀 변론 받으면은 그럼 7절 봅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여러분 뭐 죄를 겁내지 마세요. 이미 죄는 지어놓은 죄고 죄를 겁낸다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죄를 씻는 방법만 알면 된다 이게요. 뭐냐?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들으면은 초막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신창절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손을 묶어놓고 발을 묶어놔도 마음에 죄질 생각은 나와요. 3일만 굶어 보세요. 밥사발이 왔다 갔다 하지. 응?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중이 뭐 산에 가서 목닥 친다고 뭐 욕심이 없어집니까? 아이고. 혼자 고기만 사먹더라 중도. 그러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일편단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을 졌어요. 그게 지명령 부른 사람이요. 그게 이사 41장에 미가하고 똑같이 야 지령이야 내 타작이 너를 만들었고 너를 내가 택했는데 너는 겁내지 마. 내가 두려워하지 마. 야 내가 도와준다고. 예? 그 도와줄 때는 힘없어도 도와주지 힘이 넘치는 데 도와줍니까? 그게 우리가 모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있다. 천사 미가엘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세 택한 종을 하나님이 고이고이 길러서 5개월 때 쓸렸고 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따라합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게 용기라요. 어떤 분은 자빠질까 쫓아가지 못합니다. 응? 자빠질까봐 쫓아가지 못해. 가다 자빠지면 망신당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쫓아가지 못합니다. 응? 여러분 운동장에 쫓아간 사람이 잘 자빠지지요? 그 자빠지기 정상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자빠진 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는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는 아주 기술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게 7.8개입니다. 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솔로몬이 한 소리입니다. 솔로몬이가 7번 넘어서 1000번 넘어졌다. 네? 그렇죠? 왜 솔로몬은 장가 한 번 가지고 그 말 가네요. 넘어졌다 이게요. 그래도 일어났다 이게요. 일어났어. 그래서 여신이 족보에 들어왔다 이게 왕이다 이게. 그러면은 나는 엎드러졌다. 근데 일어났다.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유다를 그래서 빛으로 택해서 그걸 빛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어둠이 자꾸 와서 덤벼들어도 빛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반 사람은 많이 싸우고 많이 얻어맞고 많이 상처나면요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대장 하고 싶어요? 별 4개 달고 싶어? 포스타? 그 별을 달려면은 많이 싸워야 되고 많이 넘어져야 되고 많이 상처가 나야 우리 대장이 잘 싸웠다고. 여러분 우리 육군이 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육군 병원 있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경주도 있고 여기 의정부도 있고 여기 저기 하곡동도 있고 육군 병원이 많어. 거기 가면 전부 군인들이 다치고 와서 치료받고 있어.
육적 군인. 그러면 영적 군인도 백말도 우리 구의사가 병원과 같아. 여기 전부 부상자도 모여가지고 치료받고 있어. 그 조는 것도 병들어서 그랬죠. 한 대 맞아 졸고도 그래서 여기서 계속 치료받으면 졸음이 물러갈 거야. 근데 저 끈질기는 몇 년 가도 안 나가네. 야, 조는 사탄아, 언제 나갈래? 나도 허락받았으니까 못 나간다기야. 무슨 곡절이 있어. 분명히 뭐 걸렸어. 하나님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조는 거야. 찾아봐. 왜 내는 좁니까? 너는 불법자잖아. 법을 지켜봐. 막이 물러간다는 거야. 뭐 도덕질 했든지 법을 안 지켰든지 뭐 하도 걸려가지고 조는 것이지. 여러분, 음식물 잘못 먹으면 배탈 났죠. 잘못 먹었어. 제대로 먹어. 배탈 안 나게. 그 식중독이 여름에 무서워요. 영적도요.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영적 병이 나서요. 그 예배 들어도 정신 뭐 조용하게 멍청하게 이게 예배 끝났나 안 끝났나? 그것도 몰라. 따라합시다. 내가 소리 약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죄짓는 소리도 크다. 뭐 했대요? 범죄했다. 이게 고일까요? 아니에요. 약해 넘어졌어요. 그게 한마디로 사람은 마귀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근데 누가 일으켜준다? 예수님이 일으켜준다. 그게 승리란 말이죠. 우린 대장이 튼튼하니 걱정 없어요. 뭐 사소한 죄는요 그저 뭐 피만 발라도 되지만요 이 원죄가 활동할 때 우리 속에서 욕심을 이룬다든가 나라는 자존심 교만 나오면요 엄청 맞아야 돼요. 이 교만이 쏙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실현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여기 실현의 시기인데 죄짓고 보응받는 기간이요. 매 맞아야 돼. 예? 여기 그렇죠. 범죄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 신은 이제 네가 100원짜리 1000원짜리 죄를 지었느냐? 그럼 그만큼 매 맞으라는 거예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버리로다. 네? 말세의 종은 다 이 길을 가야 돼요. 미가 7장을.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미리 알고 앞질러 말씀했어요. 응? 그래도 내가 너를 안 버리고 건쳐서 너를 이 땅을 맡겨주려고. 그래 6.25 때 북한에 잡혀간 사람 됐지요. 자기 발로 공산당 조각한 게 아니고 납북돼가지고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 그래서 울고 넘던 메아리 고기 있잖아. 그 갔다 오면요 영웅이라요. 끌려갔다 오고도 막 목숨 걸고 도망치나 왔다 이게요. 그럼 그 사람이 계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 잡혀가고 있으면 계급 안 올라가. 우리가 마귀가 싸우다 보니까 마귀가 넘어뜨려서 범죄했지. 근데 하나님께서도 공의를 해야 되거든. 죄 지으면 때려야 되거든. 그 때려가지고 또 살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래 강명이 이른다.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그러고 하는 말이 훈련 다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는데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마귀는요 시크릿 일했는데요 실패했어. 마귀는 실패자입니다. 마귀는 6000년 동안 악을 했지만요 전 집구석에 가야 됩니다. 지옥 불못에 가야 돼요. 그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죽인 로마 정부 마귀나 유대의 교권이나 모세를 대적하던 애굽의 마귀들이나 우리 수르바벨 제덕하는 다보시제 케인셋이나 나중에 후에 막심이에요. 응? 우리가 헛속했다. 저 사람들 하늘로 가자노. 저거 이단들 아니요. 응? 오순절에 베드로가 모였는데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는 정통 율법주의가 모였는데 베드로가 10일 동안 울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병이 고쳐져요. 그런데 성실 못 받은 정통 유대인들은 야 베드로 저것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갈릴리 패거리가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 했어요. 그러니까 업신여김 받고 이단 소리 듣던 것이 성신 받았어. 우리도 정통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인데 여기서 세일을 따라서 왔더니 잘못도 많았지만은 초막절에 건세가 왔어. 그래서 우리는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구름타 갈 때 딱 볼 것이죠? 야, 저것들이 상도던 그죠? 이단들이세. 아이고, 상가에 있던 게 올라가네. 그 이영숙은 못 가지. 그럼 이영숙이는 상가 가시러 갔다면 지는 무슨 가에 살아? 지는 뭐 월세방에 산다더라, 뭐, 들어보이게. 우리는 그것도 집 샀다, 상가라도. 이거 우리 집이다. 160평. 응? 근데 여기서 나간 사람은 다 월세방에 산다. 예? 그, 방도 없는 주제에 무슨 동방에 산, 우리 그것도 거치는 있잖아, 그래도. 응? 그게 결국은 껌 잡는 게 매인데, 영을 잡아야 되는데, 순리로 세상 지식으로 아니고,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 특별한 사건이 많다. 좀 복잡하다, 집이 복잡하다, 하여튼 복잡해. 복잡하다고 안 갈 거요? 응?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이 왔으니까. 그래서 10절에, 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거 싸다. 우리를 욕하는 사람은 밟아야 된다니까요. 미가 4장에도 우리 발을 노투구를 노 신발식으로 막 밟으래. 타장마다 곡식 모아놓고 밟으래. 그게 철저한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오는 걸음이요, 실현의 고개를 너무너무 왔어요. 제가 이 복음을 처음에 받았을 때 예표종이 큰 시험을 만났어요. 뭐야? 제 문제 때문에. 그 스가랴 3장을 몰라서 그분은요. 그러니까 해결 못하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그 사건을 지나고 나서 딱 차단했어요. 저분이 스가랴 3장 걸어가셨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과 싸우는데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죄를 범했어. 그건 하나님이 사탄아! 너 왜 내 종을 십창에 밀어서 죄짓게 거야? 나쁜 놈! 그러고 옆에 사람 보고 여호수아 죄 지은 거 내가 사했으니 옷을 바꿔 입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 그 죄 짓고 새 옷 갈아입고 그 스가랴가 옆에 딱 하나님 저 머리에 모자가 없는데요. 모자는 6장에 가면 여호수아 집에 가서 네가 요시아 집에서 네가 면류관 만들어 씌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목사는 면류관 씌운 재단이요. 개통이 스가랴 3장 6장 순이 나왔어. 예? 그러면 예표종도 내가 종 되려고 하면 생각도 안 했고 괜히 북한에 사는데 월남해서 월남을 시켰단 말이요.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 한 사람이 북방에서 왔어요. 근데 해돋는 데서 또 한 사람이 왔어. 응? 그 나는 해돋는 데 경상도 의성에서 왔잖아요. 그 만났어. 65년도에. 그 7년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한테 안수를 할 때 내 머리가 뚫어지고 목사 안수 받으라 캐. 아니, 농가는 아모스 농부가 무슨 목사가 됩니까? 신학도 안 했는데, 야, 이게 세일신학이야. 그래, 효과가 나. 그 미국 목사님 나보고 그래. 하늘신학교, 땅의 수르바벨 총회장 최대강 이렇게 나와. 우리 교회가 하늘신학 이렇게. 왜? 땅에서는 없거든. 땅에 세일이 없잖아요. 땅에는 새언약도 변질된 것 뿐이고. 진짜 새언약은 바울신학이지. 예? 근데 바울신학도 뒤집었고, 이런 한 목사같이, 개떡같이 소락 앉았으면, 안식일이 뭐 토요일이니 헛소락 앉았어. 다 끝난 사실인데. 예? 그게 막연한 놈은요, 계속 하나님 말씀 무너뜨리고 헐고 뜨는데, 그러면 성경은 말씀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사탄과 싸울 때에 사탄이 밀어붙이면 죄를 짓는다고 예언을 벌써 2500년이 했어, 스가랴가. 그럼 그걸 이루고 가야 돼요? 건너뛰고 가야 돼요? 아이고, 성경은 그렇지만은, 죄를 지면 안 되지. 목사가 죄 지면 안 되지. 말씀 중에 죄 지면 안 되지. 내가 직접 들었어요. 내 사촌이 장로거든요. 나보고 그래. 동생, 이렇게. 자네가 뭘 모르고 세일교회 갔는데, 그 이내자 목사 말세종 아니었어요. 그 이 목사 말들을 이렇게 죄를 마시다 하는데, 이 목사는 말세종 아니었어요. 죄 지면 안 되네. 그래. 형님은 죄 안 짓지요? 물어봤어. 형님은 죄 안 짓죠?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죄 짓는가 봐. 그 여러분, 이 땅에 죄 안 짓는 있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지, 의인한 사람이지. 이 목사는 죄 져도 스가랴 3장대로 갔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갔잖아. 안수해놓고, 순을 내고 데려갔잖아. 그러면, 그때 그 붉은 용이 계룡산에 와서 입을 벌리고, 이 산에서 구이사 재단, 이사 19장 19절 주방재단 앉으면은 영이 너 잡아먹을 건데 집을 짓겠나 안 짓겠나 이렇게 사포 쏘고 집을 짓는다 했다. 그래 여기 물러갔거든. 그 영이 2마리가 왔대요. 암농 쑥놈이 왔대.
그래, 계룡산 가면요, 암눈 목욕통이 있고요, 쑥눈 목욕통이 있어요. 그래, 말로는 암용초, 순용초. 있어요, 셈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싸울 때에, 야, 하나님이, 야, 너 용하고 싸워서 이기려면은 내가 부산에 지금 개수력 있지? 이 산에 중앙재단 짓고 가르쳐. 그러면 용이 물러가. 알았어요. 사법 쓰고 하겠다고. 그렇게 용이 물러가. 그래, 쑥놈은 북쪽으로 가, 북쪽으로. 그 스탈린 속에 들어가고, 그 김정일 속에 들어가 버렸어. 김일세 속에. 그런데 암놈은 남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 같아요? 참 큰 교회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고, 변평교회 가고, 영락교회 다 들어가더라, 캐. 나도 간증 들었지만 내가 봤어요, 뭐. 우리 선생님 간증하더라니까요. 맞죠? 그렇게 그 용에 들어간 것이 지금 KNCG, WCC, 프레메이션이라니까요. 헛소리 한다니까, 성경 반대쪽에서.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한 사람으로서 용을 이겼다니까요. 응? 그래서 7년 동안 잘 수도원해가지고 순을 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성가에 순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그 성경이 진리죠. 그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했죠. 예수님은 죄 없어요. 근데 십자가 왜 걸머졌어요?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왜 걸머졌느냐? 예? 우리 십자가 대신 졌죠. 그럼 이 목사는 왜 죄를 졌느냐? 술을 나기 위해서 사탄과 싸우다 넘어졌다 이게요. 그럼 아담은 죄 안 졌죠? 네? 졌어요? 선악과 먹는 게 죄요? 그럼 아담 몸에서 의인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외계인이 하늘에서 왔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를 이겼다니까요. 그 여러분, 죄가 겁납니까? 주님이 죄짐 맡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약해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한참 때리고 데려가시지 잘라버리지는 않아요. 왜?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나는 너를 안 버린다고. 너는 나를 버렸지. 기분 나빠서. 나는 너를 좋아해. 사랑해. 안 버려. 안 싫어. 예? 그 말씀이 이사야에서 얼마나 말 많이 했습니까? 야, 고레스야, 걱정 마라. 너는 나를 누군지 모르지? 나는 네 허리띠를 동해놔서 나는 너를 지명해 불러. 너의 이름은 고레스야.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비된 종이라고 해요. 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런 가정은요, 많은 우리 생각과 굴곡이 많아요. 근데 그거 사명자는 하고 가야 돼요. 사명자는 싸워야 돼. 죽더라도 싸워야 돼. 그래서 죽기까지라고.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증거 말씀 때문에 죽기까지 싸운 사람이 용을 이긴다는 거예요. 조건이. 예? 그러나 잠자다 용 이기면 그 별침이 있어요. 목숨 걸고 싸우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치 레슬링 경기와 같은. 11절에요.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의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게 5개월입니다. 응? 자, 실은 다 받고, 자, 지도자 부패로, 인시마카로, 영적 시련, 이제 10절부터 역사가 나가는데요.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14절에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애굽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똑같아. 모세 출애굽 때 가나안에 간 사람 2사람밖에 못 갔어요. 어른들 다 썩었어요. 예? 종말도 그래. 근데 종말은 이미 판을 찍어놔서 14만 4천 명을 주님이 데려간대. 계시록 7장 같이.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가 덤벼들어도 성경은 못 고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참 맞더라도 가야 돼요. 16절요. 가로대 열방이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서 오늘 세계 정치 종교인들로 입 막을 때 있어. 자기들 생각이 다 틀려버렸어. 전부 성경이 맞아버렸어. 그 입을 봉하게 되고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케겐셋이 무너집니다. 다부싯이 무너집니다. 철없는 양떼를 종들이 돌아옵니다. 언제 5개월 때요. 교권이 무너집니다. 공산당 정권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벨사살이 망합니다. 그래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모락의 신이에요. 예? 인간들은 하나님 섬겨도 하나님을 다 몰라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크고 모락이 많아서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뭘 사유해요? 죄를 져도 사유한대요. 그럼 죄를 왜 짓습니까? 약해 넘어지는 거지.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부모를 대적합니까? 부모의 뜻을 순종하다 약해서 실수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실수도 죄야요. 근데 주인이 용서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보세요. 허물도 다 넘겨버려. 다 처리해버려. 예? 그것이 초막절 역사라요.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려요. 또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이는 사랑이죠.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도 화가 나지요? 근데 며칠 지나면 풀려.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화가 났지만은 초막절 가면 다 풀린대. 그러면 죄를 맞은 사람이 사랑 더 많이 받아. 병이 깊은 병이 들었다가 회복되면요 더 기뻐. 내일 모레 죽는다고 콜록콜 하는 것이 의사가 당신 한 달밖에 못 산다 하거든. 근데 예수 믿고 병이 나서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럼 그 사람은 사나 죽거나 교회밖에 몰라. 그렇죠? 그 감기 들릴 정도였다가 나면요 교회 오지도 않아. 많이 고통받다가 해방받으면 더 기뻐. 그래서 사랑하는 종은 마귀가 공격을 심해. 그래서 많이 상했어. 근데 완전히 변화체가 돼서 그러면요 마귀가 쩔쩔매면서 영광을 크게 나타낸다고요. 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이 우리 보고 한 말이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를 항상 품지 않아 하신대요. 왜? 사랑 자체야. 그러면 이 성경을 왜 교훈하느냐? 너희들은 마귀 못 이겨. 내가 이김을 줄 것이니까 한번 쏴보라고. 하나님 쏴 붙여놓고 마귀를 강하게 해놓고는요 종들을 미약하게 해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예수님 항충이 나왔어요. 불심하네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 괜찮다. 내가 다림질을 줬지 않느냐? 답이야요. 거기 미가서 몇 장이죠? 네? 뭐 미가서야 아모스 되지. 아모스 7장이지. 예? 미약해요, 강해요? 그 미약한 걸 왜 쌓아 붙여? 왜? 왜 예수님 바보야? 왜 당신의 종들을 미약하게, 강하게 하지? 그래서 넘어지면 내가 잡아주려고 그게 내 사랑이지. 예? 여러분 아들, 딸, 손자 기를 때에 애 놓으면 다 커버리죠. 그 지대로 걸어다녀. 그게 아야? 어른이지? 그 애는 누워서 젖 먹고 똥 싸고. 그래서 크는 거 아니요? 영적도 마찬가지요. 따라요. 중생, 장성, 성결, 역사. 그게 순서인데 금방 중생 갖고 역사해버려. 안 되잖아요. 순서가. 중생해가지고 금방 역사해버려. 그러면 장성 어디 가고 성결 어디 가고. 그게 순서로 따라가야 돼. 지금은 우리 장성 단계에 있는 거예요. 장성. 그 5개월 가면 5개월 전에 초막길에 성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역사는 150일 5개월의 역사하고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죄가 있어야 밟지. 예? 여러분 죄가 없는 놈을 발로 밟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얼마나 많은데? 멀테같이 많어? 그러면 그 많은 죄를 발로 밟아주신대. 뭔 말이에요? 없애주신대.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졌으면 죄를 많이 질 건데 또 그 후회하거든. 야 죄를 짓고 싶어 짓나? 싸우다 약해 넘어진 것이지. 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시편 103편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겼나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사해주러 왔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지은 죄를 다 청산해 준다고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20절 주께서 옛적의 창세기부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세 5경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근데 애서는 안 돼요. 야곱의 집에 죄만 예수님이 걸머졌지 에서 집은 죄는 안 져요. 그게 선택이 구원이라요. 예정.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정하시고 택해서 복을 주셨다. 예수를 보내셨다.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도 죄 지었어. 응? 아브라함도 거짓말도 했어. 자기 만도를 보고 누리라 해. 또 하갈을 왜 또 첩으로 들여 기다리면 이삭의 아들 죽긴데 그거 다 죄라요. 그러면 아담부터 죄 안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우리도 죄를 지어야 돼. 안 지으면 큰일 나. 응? 원리가 그래, 원리가. 근데 고의로 지을 수는 없어요. 왜? 그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죄를 왜 짓느냐? 약해할 때 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감기 꼭 들려야 됩니다. 그 감교라고 기도하세요. 감교세요. 안 옵니다. 몸이 약하고 바람 쐬고 찬바람 찬물만 감교는 것이지. 마귀도요. 깍 찾지만은요. 아무나 안 잡아요. 사명자만 잡아가. 사명하려고 하면 붙어서 괴롭혀. 그래서 상대자가 돼주는 거예요. 응? 싸움은 상대가 있어야 되지요. 봐요. 상대. 그 마귀가 상대자예요. 그 사명자에게 마귀가 와. 탁.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자를 이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넘어져도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라. 감사하라. 그 이김을 주신다 했어요. 그 걱정은 없어요. 우리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깼기 때문에 이겨놓고 하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뭐 쓸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29절 안에 불러요. 네?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다 해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재앙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우리는 죄인 개수들지만은 아버지 영광 위하여 택하여 주셨나이다. 율법을 범하였고 은혜도 배반했었고 은혜 받고도 자행자지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 세일의 큰 전쟁에 14만 4천 뽑아내는 이 동방 역사의 예정 속에 택하여 주셔서 불려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말씀 읽고 들어보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은 다 폐역에서 못 쓰지만은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많은 사람이 순교 왕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철저한 것으로 시온산에 천년배가 세워지게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세상은 죽도록 충성하여 사단과 싸울 때에 양보 없이 힘차게 싸워서 상처가 나고 넘어져도 7.8km 일어나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전도하며 시온산까지 가야 되겠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천년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박영석 씨 감사금 바쳤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변론을 주시고 분별하여 말세의 첫대 가정의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게으른 마귀가 있습니다. 주님 일을 자꾸 늦추고 더디하고 하나님은 급하신데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열심히 세월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불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전국의 온 세계의 동방과 서방에서 다시 영원의 말씀을 불을 붙여서 14만 4천을 모아내고 증거 마치고 하늘에서 주님 만나고 다시 내려와서 악을 제하고 에덴을 찾아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